사람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짐을 지고 살아가나요? 또 개인적으로 나의 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저마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일합니다.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의 그 용돈도 준비하고 생활비도 준비하고 학비도 준비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또 부모님들 섬기면서 부모님들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면서 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러한 짐을 짊어지면서 그 무거움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삶이 있는 것을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짐이 있습니다. 건축의 짐도 있을 수 있고 선교의 짐을 질 수도 있고 그런 짐을 교회가 질 때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그러한 짐을 안고 있을 때 교회에서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 교회 이렇게 저마다 이런 무거움이 있는데 이런 무거움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있듯이 세상이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힘들고 고달픈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런 그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참 우리 사회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많은 학교들이 또 폐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러한 인원이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오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감원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현실의 세계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러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 때 모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포한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원년에.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귀환하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가 성경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에스라의 그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 시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에스라의 이러한 시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포고령이 내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고 여호와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라를 이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가서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 시대에 귀환하라 이런 명예를 선포했을 때 그 포로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한 일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깎고 돌로 이제 그 성을 쌓는 석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노동의 대가로 목수들에게 그 노동의 비용을 제공했습니다.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페르시아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의 해변까지 운반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한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해상으로 이렇게 운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그 시대의 나라에 이제 자기 민족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는 이러한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에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희와 기쁨과 들뜸의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옛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었겠죠. 그러한 시대에 일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 그 시대에 선지자 학개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장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랬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결심을 하고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서 어려울 때, 시대가 아주 혼란하고 그리고 막 살기가 힘들 때, 그러한 시대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에스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아닥사스다 왕이 누라대강 건너편에서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에스라여 내가 백성을 재판하고 거절하는 자는 귀양을 보내거나 제사를 몰수하거나 목에 가두라.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가 그 시대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를 기업하는 모든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렸어요.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간구했더라. 이렇게 이제 에스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라 이렇게 포고령이 내려졌을 때 그 시대에 일했던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스라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연약한 어떤 그 민중의 약한 힘으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왕의 어떤 그 왕의 영향력을 받고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에스라여 내가 백성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자는 기양을 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 그러니까 강력한 왕의 영향력 속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언제? 이란 그 아닥사스 왕 시대. 그러니까 왕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스라엘 제사장 방백들이 딸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모습을 보고 단호하게 그는 행동을 하면서 속옷과 거수를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얼굴이 낯이 뜨거워 얼굴을 넣지 못하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력이 넘치니 회개하리라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살던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딸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타가해서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대의 한 대표자가 바로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아주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한 시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기.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것을 묵상해 볼 때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만큼 과연 전도나 선교가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합시다. 그 교회 문을 전도하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이렇게 한 그 모임의 지도자로 훈련을 시켜가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그러한 삶이 쉽지 않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또 즐겁고 신바람 나고 행복한 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에스라의 신앙, 에스라의 이러한 믿음, 에스라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의 신앙의 삶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시대적인 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민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짐이 있었다 말이에요. 이 시대적인 무거움, 에스라의 이러한 그 삶에서 에스라가 누구를 의지했는가?
야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양육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게 된 사명,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짐을 져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냐 이 말이에요. 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화해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평안교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우리 교회로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짐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겠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대신 져주겠다고 했으므로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고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했던 시대적 배경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강력한 영향력의 능력과 힘을 얻고 그 시대에 성전을 재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에 비견하면 오늘날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기도하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폰자들의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참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방 사람들과 자폰하는 서로 섞이는 이러한 그러한 문화 속에서 단호하게 에스라는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한 거야.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아멘을 2번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전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겨준다고 하니 우리는 내 힘, 내 철학,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사랑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울까?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성전 건축에 비견하면 전도의 문을 여는 게 얼마나 더 그게 어려운 일이냐 이 말이죠.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술반원이었어요. 왕 옆에서 술을 맡은 인물. 왕의 정사를 들었고 왕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왕의 정책도 듣고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의 시대, 이런 시대는 동시대였어요. 에스라 혼자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혼자만 기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 옆에 있었던 술반이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얻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조력자를 얻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늘 희망적이어야 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구호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이런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된다,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도 해보자, 이러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기가 두려우시죠? 그러나 에스라를 생각해 봅시다. 그 성전을 재건한 에스라의 신령, 왕의 그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는 에스라를 보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라를 보고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중수합니다. 산발랏의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웃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사람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가 그 홍수를 대비해서 이제 그 산에다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땡볕에 거기에 한나무를 놓아다가 엽정을 바르고 이렇게 큰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노아를 보고 미쳤다, 노아를 보고 모멸감을 주고 사람들이 노아를 비판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가 바라본 것은 세상 사람, 그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이로부터 오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산발랏의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백성들이 부르시오.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신앙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 지도자 하나냐와 이런 인물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이러한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렇죠. 포로 생활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을 때 그들은 그 마음에 이제 그 감동이 되어가지고 흐느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다. 상상을 해봅시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얼마나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이런 그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상상만 해도 참 정말 꿈 같은 그런 감동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참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 또 우리의 그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시대적 사명 속에서 역사의 한 복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백성들이 옛날을 삶을 회상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날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시에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꿈과 계획이 어찌 이렇게 이러한 것을 쉽게 이룰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비춰보아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모든 전도의 짐이나 모든 신앙의 짐이나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죄의 짐들은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 나는
내 병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요. 내게 배우라는 거요. 너희 마음이 힘을 얻고 내 병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전도의 문을 열고 그의 모든 이제 제 안에서 불안하고 죄 때문에 잘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다면 참 하나님의 그게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참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이러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쉽게 그냥 이렇게 용납하지 않았어요. 산발랏,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옴으로 자신들의 사마리아 지역 통치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을 근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을 범하고 장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하고 그러한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나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성전을 재건했을 시대, 그 시대는 포로 생활에서 기환해가지고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 없이 옛 그리움, 옛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던 시대에 성전을 지어가며 성전을 지었을 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시대를 사이를 정화하며 그리고 시대를 올바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짐, 무거운 짐이죠. 이러한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대적인 위대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어가게 된 것을 보입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반대자들도 많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 반대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막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작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과연 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의 무거운 어떤 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짐, 그리고 어떤 전도의 문을 열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서의 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짐들은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맡겨진 사명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수자가 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작은 애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형제 자매예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것은 잘 알다시피 연약한 신앙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짐이 있었어요. 선교에 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박해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을 짓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다.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론을 주는 메시지를 사신을 통해서 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제 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는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는 심령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넉넉한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짐이 없었겠어요? 베드로는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성숙한 사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베드로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베드로의 이러한 그 성숙한 이러한 그 편지의 삶들처럼 우리도 이제 전도의 문을 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메시지를 전 것처럼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가정의 짐으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그런 생업의 전선에서 무거운 짐으로 고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짐이 예수님께 맡겨져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삶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새 봄을 맞이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모든 백성이 눈물을 흘리는 사건은 참으로 모든 정말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암울하고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삶 속에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새봄에 세상의 짐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내면적인 마음의 무거움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 버립시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은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새 몸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